아이 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입니다. 대략 한 10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아이라는 말은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엄청 실망하게 되고 또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전투, 실패하는 전투를 그들이 겪게 됩니다. 10배나 되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무너뜨렸는데요. 근데 왜 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자그마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왜 실패하게 되었을까? 7장 3절,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조금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7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먼저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좀 그 아이성이 어떤지 살펴보라 해서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이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고 아주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낀 거죠. 그러면서 이 정탐꾼들이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올려 보내지 말고, 전쟁터에 보내지 말고 한 3,000명 정도만 가서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수고스럽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죠.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이는 작고 3,000명만 보내도 또 모든 백성이 수고스럽게 하지 아니해도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러한 모습 속에 굉장한 이들의 어떤 자신감, 파지티브한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그들이 마음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죠. 여리고 성투에서 이겼거든요.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아주 조그마하고 하찮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이와 같은 보고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보고와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옛날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이 모세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했던 그 보고의 내용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보고했던 내용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보고의 내용과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이성 성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보고의 내용과 옛날 여호수아가 보고했던 보고의 내용이 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의 보고의 내용 속에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인데, 이 아이성 정탐꾼이 보고했던 보고의 내용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가보니까 아주 조그만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가지 말고 3,000명만 올려보내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들의 보고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들의 보고 내용에는 자신들이 얼마나 큰 민족인지, 또 아이는 너무나 작은 성이고 우리 백성 모두가 다 수고할 필요 없이 그냥 한 3,000명만 올라가서 대충 싸워도 이길 수 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찬 그런 상태를 엿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이런 보고를 듣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참 희한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요? 사실
사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었나요? 아니죠.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전술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웃긴 드라마 같은 이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빵빵빵 불면서 그 성을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제단을 7번 돌고, 그러자 그 성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 백성들과의 싸움이 아니었고 여리고 백성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고, 이미 주신 그 승리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었죠.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큰 성도 무찌를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었어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점령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기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전술을 찾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탐 꿈들의 말만 들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런 모습이 교만한 모습이죠. 아이성이 작은 성이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우리가 이 아이성을 점령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제 내 믿음이 이만큼 컸으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내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셔요.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우리 자신이 참 대단한 사람들로 착각하게 된 거죠.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하여 어떠한 싸움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 여리고성 전쟁은 그들이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진 것이죠.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능력이 있는 자들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죠. 그래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싸운대요. 교만한 자와. 그러면 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해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 해야 우리의 직장에 평안이 깃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 이 교만이에요. 교만. 내 마음이 자꾸 높아지면요, 하나님을 등지게 돼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지금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도록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는 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막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곁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일이 없도록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패배하게 하셨을까? 그 대답이 12절에 나오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됩니다.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 앞에서 패배하게 된 것은 자기도 바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친 것이 되었다, 이 말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친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멸하기로 정해진 대상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바친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죽음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친 것이 되었다는 것은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쟁에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진멸하라 하셨죠. 온전히 다 멸망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어서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바친 것을 취하지 말라. 그것을 취하게 되면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게 되어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바친 것이라고 하셨냐 하면은 이 여리고성은 그 우상 문화가 있었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 민족이 사는 그 지역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의 이 우상 문화, 우상 숭배의 이런 모습들을 다 싹 썰어버리시길 원하신 겁니다. 깨끗하게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여기다가 살게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싹 썰어버리기를 원하신 거죠. 깨끗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새롭게 거듭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여리고성은 다 바쳐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손대지 마라. 하나도 손대지 마라.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들이 손대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다 진멸하고 물건들은 다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그렇게 돌려라. 손대지 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거 손을 댑니다. 이 받쳐진 물건에.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이죠. 그 물건을 손을 댄 거죠. 어떤 것을 손을 댔냐면 신할산 외투 한 벌인데 이거는 명품 옷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명품 옷인데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 요걸 훔쳤어요. 바쳐진 물건, 그러니까 죽은 물건이죠. 죽음의 대상이, 바쳐진 것은 죽음의 대상이었으니까 죽은 물건에 손을 대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자 이런 뜻인데 요즘으로 하면은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 이 나시린이 금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첫째는 머리 자르는 거, 술 마시는 거, 그 다음에는 시체에 손을 대는 거, 이런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죽은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백성이니까 더 이상 죽음과는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죽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시체입니다. 그래서 나시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죽은 것에 손을 대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사망과는 관계가 없는 자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죠. 그런데 아간이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댄 것은 단순한 어떤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영적 메시지를 어긴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걸린 메시지를 어긴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아간이 훔친, 금이나 은인을 훔친 이 행위를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은 표현하시냐 하면은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도둑질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 다음 15절에 가서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쳐진 물건에 전혀 너희들이 손을 대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이 아간이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까? 아간이 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까요? 21절에 보면은 아간이 요걸 다 보고 나니까 보고 탐내었다라고 했어요. 요 21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요게 보고 탐낼 만한 것인가? 이 신화산 외투 한 벌, 멋진 명품 외투 한 벌, 그렇죠? 탐낼 만하죠? 자, 은 200세겔은 어느 정도냐면은 보통 일반 노동자가 일해서 하루 버는 일당으로 치게 되면 한 53일 정도 일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금 50세겔은 한 노동자가 한 200일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꽤 크죠. 그러니까 대충 한 253일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돈을 훔친 거죠. 이 보고 나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아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바쳐진 물건을 선택한 겁니다. 아간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욕심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합니다. 욕심은 우리 곁에서 하나님을 떠나보내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을 갖게 되면은 그게 점점 자라면은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죄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점점 커지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은 우리로 다시 사망의 자리로 가게 만들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사망과는 관련 없는 백성이죠. 구별된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이죠. 그런데 또다시 욕심은 다시 사망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욕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아간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무엇에 욕심을 부리고 있을까요? 돈의 욕심도 있을 수 있고, 일에 대한 욕심도 있을 수 있고, 쾌락에 대한 욕심도 있을 수 있고, 편안함에 대한 욕심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욕심들이 우리 곁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곁에 하나님이 떠나시지 아니하도록 자꾸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없는가라는 것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가 이 아이 전투에서 처음에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느냐?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물었었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 말의 표현은 뭐냐면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한테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욕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사실에, 여호수아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 아이성에서 실패했는지,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낱낱하게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 또한 우리가 실패할 때에 기도는 우리의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한테 용기를 내라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여러 모양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힘겨워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가 만나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비록 내가 너를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너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이미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죠.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조금 우리 좀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8절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수장으로서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의 어떤 명예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체면이 많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패배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과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내용의 초점은 어디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 일어난 이 실패의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군대에게 패배한 것은 결국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결과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의 명예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대적 가나안 족속에게 행여 멸시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투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동맹을 맺고 세차게 공격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은커녕 그들의 생명조차 보존할 수 없을 것임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이 민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의 위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 사건이므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기도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수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실패하는 그런 경험 속에서도 우리도 하나님, 이런 실패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이처럼 실패해서 골고루해서 썰어져 나가는 이런 모습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백성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했습니다. 아이성은 3,000명 올라가도 싸워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또한 이 교만과 더불어 그 가운데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한 아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고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교만과 욕심은 우리의 곁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시면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혹시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해서 성공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2차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생각조차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전술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시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 교만을 물리치고 욕심을 버리고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